인스타 하시나요? 인스타 보시나요? 예. 저는 인스타에 한참 빠져 산 적이 있습니다. 남의 거 보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내 거 올리는 거에 한참 관심이 많았었어요. 예. 내 거 올리고 다른 사람이 내 거 봐주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주로 저는 카페 사진, 커피 이렇게 탁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비행기하고 그 커피하고 같이 이렇게 쫙 나오는 사진 뭐 이런 거, 그런 사진들을 주로 올리곤 했습니다. 올릴 때에 그냥 안 올리죠. 그 꼭 색깔 보정을 하고 해가지고 가장 예쁘게 나온 상태로, 가장 뭔가 내가 아름다운 곳에 있어 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사진을 올리곤 했어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영상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인생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날 뭐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인생에 걱정 없이 사는, 정말 행복에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올려보기도 했고 주변에 또 인스타 좀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요, 이 사람들이 맨날 뭐 멋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아무런 걱정도 없고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맨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럴까 묻는다면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런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올리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막 고민하고 인스타 숫자에 엄청 예민해합니다. 지난번에 뭐 몇만 명이 왔는데 이번엔 1000명 떨어졌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굉장히 힘들게, 의외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인스타를 많이 할수록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으로 나와 있는 나와 실제 나의 괴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막 보면서, 자기 사진을 보면서, 야 정말 너처럼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사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인스타 보면서 뭐 시간 보내는 것도 재밌지만 말입니다, 이런 삶을 동경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쳐다보고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최근 이번 주에 왜 그 연예인 한 명 좀 불행한 소식을 보셨죠? 그죠? 겉으로 연예인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좀 부족한 것이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실력도 좋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면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왜 저럴까? 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고통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겉과 속이 다른 친구가 있어. 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친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그닥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들이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인스타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막 겉으로 막 화려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추구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외식이라고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외식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니, 우리도 싫어하는데 예수님 당연히 싫어하시죠. 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제 용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볼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야 비켜! 막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라 그랬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당시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모습을 보면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함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율법에 등통해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면요, 아 바리새인이야? 그러면은 다들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존경하고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해 보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러는데 이 수만 명의 사람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을 편드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막 따봉 이거 뭐 좋아요 눌러줘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썩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한테 크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저 사람들은 겉다르고 속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사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먼저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 겉다르고 속사르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요,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은 괜찮은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왜요?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요. 그죠? 자기 욕심도 챙길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전에 우리가 들었죠.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입니다. 속에는 우리의 빛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빛이 없는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녀? 이 사람 별론데? 이렇게 볼까봐, 안 좋아 보일까봐 손해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죽임을 당할까봐. 예수님 보셨을 때는요, 속에 썩은 거 숨겨놓고 겉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거나,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춰놓고서는 없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유리한 선택만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요,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초에 불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초에 불을 붙이고 빛을 이렇게 켜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숨기려고 빛을 비추는 게 불을 켜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감추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감추면 안 돼. 그리고 감출 수도 없을 거야. 그게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게요. 2절 3절 뭐라고 하는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 너희 못 숨겨.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못 숨길 거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거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왜 자꾸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걸까? 그 이유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후반절 다시 가서 볼게요. 뭐라고 하는가? 바리새인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 앞에 붙은 말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뭐라고 돼 있어요? 누룩이라고 돼 있어요. 외식은 누룩이다. 누룩 곧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자, 외식은 누룩이라 그러는데 누룩이 뭘까요? 누룩이 뭘까? 응? 예주야, 누룩이 뭘까? 세진이 알아?
누룩? 그래,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긴 해요. 누룩이라는 말이 요새 쓰지도 않는 말이기도 하고. 누룩은 말하자면 빵 만들 때 왜 빵 이렇게 빵 부풀리는 거 있잖아. 그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소다 베이킹 소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또 누룩이라 그래요. 곰팡이. 여러분 곰팡이 본 적 있죠? 그죠? 빵 같은 거 안 먹고 오랫동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켠에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 점같이 곰팡이가 까맣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한 3, 4일 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만했던 그 곰팡이가 빵 전체에 쫙 퍼지죠. 그죠? 처음에는 그것만 딱 떼가지고 먹어봤니? 나 먹었는데 나중에는 다 퍼지고 나면 아예 못 쓰게 돼 버리잖아요. 예. 곰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곰팡이와 같다. 이게 외식이란 게 그렇다는 겁니다. 외식이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는 게 부끄러워하고 이러는 거.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저 밖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매주 설마다 전도하고 있는 거 알죠?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와 저 봐 교회 야 전도하고 있어 뭐야 하하하 그러고 있을 때에 나 예주랑 왜 세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누구 한 사람이 나 아니야 나 저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갑자기 금방 분위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교인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나는 아닌 척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쫙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예. 그러면 교회가 전체가 같이 막 썩어가는 거죠. 예. 겉으로서부터 썩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이런 점에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예.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는 너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 눈치 보면서 살지 마. 눈치 보면서 살지 마.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 알잖아.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4절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인 너희들한테 말하노니 예수님 우리 뭐라 그랬어요? 친구다. 라고 했어요. 친구인 너희한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날 겁내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맨날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런 눈치 보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죠. 별거 없다는 거죠. 최고로 해를 끼쳐봤자 죽이는 거일 텐데 그 죽이는 것조차도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죽이지도 못해요, 그죠? 죽이는 게 어딨어? 지금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 겁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어떤 영에 받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까봐 우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겁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양자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죠? 그런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데 뭐가 겁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 줄까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숨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6절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은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어떻다고요? 귀하다. 귀하다. 당연히 책임져 주지. 당연히 책임져 주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래. 아사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 돈으로 8원이에요. 8원.
참새 5마리가 8원이에요. 예? 맞나? 두 아사리온 8원이니까 두 아사리온이니까 16원이네요. 한 마리 얼마야 그러면? 예? 5마리에 16원이면 한 마리 얼마야? 여기 값어치가 그렇게 없는 참새인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날갯짓 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물며 니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되겠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숨겨서야 되겠냐? 아이 뭐 교회 다니면서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죠 뭘.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평생 먹여 살린 우리 부모님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야.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죠? 이렇게 막 똥차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데 길 가다가 아까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길 가다가 막 냄새나는 똥차 지나가는데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일하고 있어. 아 저 사람들 아 냄새나 그러는데 아,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를 책임지고 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건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볼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요 일부러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수만 명의 발이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저 바리새인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막 화가 나겠어요. 요새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잖아요. 자기 정치에 지지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와 피켓 들고 막 시위하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여러분 뭐 무슨 뭐 싸움 날 것 같아요. 전쟁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한테 막 반항하고 그런 사람들, 대항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왜? 주님이 그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거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일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